오늘 제목이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서 우리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같은 흐름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황세현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해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배경도 없고, 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고기를 또 낚는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완전히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대 제자로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술 끊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뭐 담배 끊었다, 마약을 끊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엘리야적인, 에레미야적인, 세례요한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색깔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또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신비주의, 그죠?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 사역을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절대 가능의 상태로 그들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위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아버리면은 제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죠? 틀린 것으로 각인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부르셔서,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절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무엇을 치유하셨느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늘 불평에다가, 불만에다가, 원망에다가, 그죠? 끊임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까지 불신앙했던 그들의 상태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삶. 그죠? 규모 없지요. 그죠? 시간 안 지키죠. 늘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이죠. 그 모든 것을, 삶을 완전히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기도하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부분에 치중을 좀 뒀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그 기본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는 그런 척도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 초월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 제자로, 그죠?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싸움하게 하셨습니다. 싸우도록.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로, 싸움에 능한 자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늘 그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나타나는 거, 환경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늘 싸움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딱 개인화가 된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원래 겁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죠? 겁이 많았던 그 제자들 향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정도로 그만큼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한 사람이 치유되어 버리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면은요,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이 생명을 전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분들처럼 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의 그 과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포기도 하지 마시고요. 제일 큰 불신앙이 바로 뭐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뭡니까? 사단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은 만큼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은 만큼 뭐가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생함이 현장에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짐으로 증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명의 사람이 치유받아 버리면은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치유받은 너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죠? 사탄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빠져있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훈련된 너희는,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낸 너희는, 그러면서 가서,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현장에 가서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와 현장에는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저는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저희 집에 항상 누가 왔느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파수 때. 그 책자를 항상 두고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딱 보호하셔요. 보호하셨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딱 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화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를 주고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의 결론을 내버리면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딱 붙잡아 버리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약 끊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그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참 일꾼으로, 참된 사역자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와 모든 환경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제 자신을 보니까는요, 결국 내 자신에게 딱 묶이더라고요. 자신에게 딱 묶이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미 확정을 딱 해놓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확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한 말씀이 장로교 신도개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부터 5장까지 신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쭉 나오는데요. 2장에서는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에 대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준비로 잘못 각인된 거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알면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사탄의 나라, 그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사탄의 나라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나라의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느냐? 내가 오직 복음이 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낼 때 그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꾸 헤매는 거예요. 알고도 헤매고 모르고도 헤매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함정을 딱 파놓고, 그죠?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도록, 거기에 계속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뭘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가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사탄의 망대가 딱 보여질 때 그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불신자 상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신자 여자 상태가 내 문제였구나. 마약을 안 했지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구나. 어제 산업선교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신 똑바른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마약을 해보세요. 100% 딱 중독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나의 상태를 딱 알았다면 지금부터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7망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망대를 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죠?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력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미리 보는 CBDIP의 눈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보고 많은 3가지 뜰 만들어지는 7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각인이 딱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7여정입니다. 그 본부에서 나오는 그 빨간 기도첩 777 기도 책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놓고요.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저 조용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여정입니다.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3가지 사역이 말씀과 성취,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죠?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나에게 각인되도록. 그리고 5가지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부터 인도의 핵심까지 해서 분명한 이 여정, 분명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2가지 평생 캠프의 삶이 미리 보여지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교회의 삶이 나에게 누려지도록. 그리고 7여정입니다. 7 이정표이죠. 그래서 뭡니까? 마가다라방부터 감남산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의 이정표, 그죠? 감남산의 이정표와 마가다라방 이정표,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로마의 이정표를 보고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요 실제 깊은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안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 와요. 우리 교회. 그래서 훈련 받으러 와요. 제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2강을.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서울지부 전체 연합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저한테 무슨 부탁을 했느냐? 이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더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 대신 아니다. 오지 마시고요. 대학생들만 오세요. 대학생들만. 우리 교회 렘넌트 오세요. 와서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루틴을 바꿔라. 어떤 루틴을 바꿉니까? 삶 집중하도록. 삶 집중. 아침에는 호흡과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밤에는 깊은 기도로 하고 들숨, 멈춤, 날숨, 호흡 1대 2대 4로 해보라. 그래 길게 내쉬라. 낮에는 아랫배 중심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3세팅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그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응답입니다. 3응답은 뭡니까? 문제와 갈등, 위기.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현장을 가고 가정 현장에 가고 또 학교 현장을 가도 이거는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고 가면은 고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가지고 대학 청년 수련회 자체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면서 중요한 깊은 소통과 더불어서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비밀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치유받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777의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